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각 재료들 속에서 숨겨진 통찰, 그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3년 1월 14일자 석가와 다섯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질의응답 기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한 영적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인데 삶의 본질을 꿰뚫은 질문들, 또 예상 밖의 답변들이 가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매력은 그 단순히 추상적인 가르침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스승은 지식 전달보다는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또 내면의 변화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영성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첫 질문부터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스승이 이게 정말 붓다의 환생이신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셨는지 직접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은 뭐랄까 과거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가보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고 답하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그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네, 이걸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의 창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어떤 편견 없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네. 실천.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런 거군요. 기록에도 보니까 말로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 직접 겪어봐야만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만 진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암과 삶의 일치. 그걸 강조하는 거죠.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요. 근데 다음 질문은 더 심오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먹어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죄가 아니냐 이런 고민이에요. 요즘 뭐 채식주의 논의 같은 것과도 좀 맞닿아 있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스승은 이걸 현재 인류 문명의 기술적 한계로 봐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생명을 직접 희생시키지 않고도 필요한 영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낭비하지 않을 때 그 희생된 생명들조차 기꺼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협력한다. 이런 설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죄책감에 막 눌리기보다는 감사함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보라는 거군요. 죄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잃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즉 그 자아에 빠질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 설명도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자신의 이익이나 생각에만 딱 갇혀서 전체를 못 보는 상태, 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그걸 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감사를 통해 존재 연결성을 회복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신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왜 이런 불완전함이 존재하냐는 물음이죠.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스승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육체적 결함이 곧 영혼의 결함은 절대 아니라고요. 육체라는 배가 다소 낡거나 부사졌더라도 그 배를 이끄는 선장, 그러니까 영혼이죠. 그 영혼이 온전하다면 인생이라는 항해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헬렌 켈러를 예로 들죠.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내면의 신성함과 교감하면서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냐, 이렇게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조건과 영혼의 가치는 별개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군요. 특히 장애나 가난 같은 것을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시각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강하게 지적한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외적인 조건이 개인의 내면적인 가능성이나 존엄성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가정 내 분화, 특히 부부간의 조화롭지 못한 상태가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그런 외부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연결인데요. 네, 그렇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조화 상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내면이 밝고 평화로운 상태, 이걸 광명에 가득 찬 상태,
광명이 많이 사댔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에요. 이런 내적인 조화가 깨지면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나 영향력, 스승의 표현을 빌자면 마 같은 것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문제, 예를 들면 질병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 탓만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가정 내의 조화 상태를 점검하고 그 원인의 뿌리를 내부에서 찾으라는 어떤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이런 조언이군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 원인을 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내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통찰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1973년의 이 지리을밥 기록은 결국 내면의 상태가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깃튼 탐구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체성이나 외부 조건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실천, 감사, 그리고 조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특히 마음의 창을 열어서 스스로 확인하라는 이 말이 계속 기억에 남네요. 맞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의 내면 상태, 그게 조화든 감사든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자아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또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나요? 혹시 먼지나 편견 같은 것에 가려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